오늘 저녁 함께 읽고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9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를 사람들의 손에 던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고 나온 그들과 집에 가는 차례 가들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네게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제 모든 공적인 일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려 가십니다. 이제 우리 몇 주가 안 있으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제 부활절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가올 터인데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일을 걷기 위해서 이제 만사를 다 지켜놓으시고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30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세.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여정들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일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아무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길을 알리지 말고 또 갈릴리 지역을 조용히 지나가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들은 것을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것이고 그렇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신 이런 기적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만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은 신바람이 나서 예루살렘에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한 자리씩 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임금님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임금님이 되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고했던 우리들도 다 한 자리 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말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8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8장에서 보면 8장에 보면 거기 이제 34절에도 그랬어요. 34절, 8장 33절에 보면 거기서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구하면 이러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계속 하니까 이 제자들이 32절 말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가 몰랐어요. 제자들이 판단하기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는 로마 사람들 다 몰아내고 기득권 세력들을 다 바꾸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저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왕따시킬 때, 내가 홀로 되었을 때 가장 힘들거든요.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병이라면 뭘까요? 그건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인하여 정신착란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파국이 오는 거예요. 나 홀로 깊은 고뇌를 안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고난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오히려 지금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 한 자리씩 할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몸뚱아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 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자기에게 조금 싫은 소리만 하면 틀어지고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려고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볼 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던 제자들이 가버나움까지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34절, 30절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 올라가면서 하도 떠드니까 서로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느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임금님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한 자리에서 우리가 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터인데 우리 중에서 누가 첫째가 되고 누가 둘째가 되고 누가 셋째가 될지를 우리가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되면 그들은 한 자리 할 수 있다 라는 자기 욕심에 꽉 차가지고 서로 불편한 논쟁들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은 사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내 죽음의 날짜가 점점점 다가온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 다툼에만 혈안이 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울 나라는 이 땅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는 자들은 결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10장 43절 보세요. 13, 4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10장 마가복음 10장 43절 제가 좀 잘못 찾았네요. 지금 갑자기 또 어두워서 10장 43절 맞죠? 지금 내가 일자가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은 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공동체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세우며 낮은 자리를 찾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랬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는 낮아지실 때 나를 깊이 낮아지셨는가. 하늘 보자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어주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백성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뭐 하셨다고 했어요?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사업을, 내 과업을 다 완수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세상 일로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느냐?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잘 들으라. 내가 세우는 나라는 첫째가 큰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큰 자이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어린아이가 매장마다 나와요. 8장에도 보면 9장에도 보면 계속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9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셔서 낫게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린 아이를 예수님 그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를 우리가 여기 37절에서 그랬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그렇게 지금 비유했어요.
당시 어린아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존재였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사람 수에도 체크되지 않았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를 연연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치 없는 어린 하나를 세우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말하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 자체 가치도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자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받들고 섬기면 너희가 곧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일, 곧 그것은 나를 대하는 일이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로서는 아이나 여자들은 사람 수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높이 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아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식과는 아주 거꾸로 된 나라예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배운 자가, 그리고 기득권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런 아이와 같이 너희들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는 자다. 거꾸로 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꾸로 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낮고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번복해서 9장에서 얘기하신 다음에 10장에 가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장에 가서 보니까는 그 제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이제 거기 보면은 10장에 아까도 말했지만 4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지금 제자들은 12명 가운데서도 서로가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지금 12명 가운데서도 순서를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 형제를 가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세상 일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구나.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들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법칙인 가장 낮은 자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고 끝이 되어야 된다. 첫째가 아니라 가장 끝, 섬기는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낮은 자가 되려 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의 삶도 우리가 늘 잠시 체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국이었던 다윗이 왕이었을 때가 가장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강대한 다윗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어요. 이제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방민족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강하고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지위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들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강한 이스라엘, 강대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 세속적인 지위를 높이고 세속 많은 사람들을 멋지게 한번 물리칠 그런 임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다 물리치시고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 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칠 때 다 도망가셨다.
다 넘어. 아이고 우리가 3년 동안 헛고생했구나. 우리가 헛짓했구나.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방해물이 되었을 뿐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8장, 9장, 10장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당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는 사람의 축에도 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중요히 여기시면서 그런 삶과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대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7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천국의 윤리와 도덕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며 살아야 된다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 살아서도 이 교훈들의 말씀을 살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귀히 들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이제 8장, 9장, 10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자꾸 또 헛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기로운 예수,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5절 결론의 말씀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째가 되고 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면서 너무나 더욱더 열심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을 잘 감당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내가 이 땅에 온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다 이유가 있다 말씀하시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 무덤에 장사된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너희들도 단단히 준비하거라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강한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한자리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면서 서로 자리 다툼하면 누가 크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먼저 된 자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참다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가 아니라 말째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필요한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부터 이런 다른 천국 백성들의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거룩과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